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게 되면 전염병이 또 늘어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껏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집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의 요구들에 대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 또 그 방역 대책,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물론 세상에서는 의학적인 원인 또는 과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런 시기로 이 시기를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이 사태가 백신이라는 의학과 과학의 산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겪어왔던 이전에 새롭게 창궐했던 전염병들이 생겨났을 때 그에 해당되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온데간데 없이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상생활로 우리들이 또 복귀해서 살아가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백신조차도 이제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굉장히 피곤해져 있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의 원인 또 해결책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 또는 퍼져나가는 역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역병이 돌았다는 전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징계를 받는데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징계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었습니다. 삼중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중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을 받을 것이냐, 3달 동안 전쟁, 칼이 너를 따르는 그런 일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역병이 돌게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삼중고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단이 주름 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세계로 들어간 것이니까 거기에는 저주와 슬픔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있는 보호를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복을 받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 삼중고가 따라다닌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었던 때 이스라엘 진 중에 전염병이 돌고 할 때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생활을 해나갈 때 일어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염병이 세상에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허락했던 경우가 있어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은 그가 이제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노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고, 파리 때 이런 것이 창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올 때에는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병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전염병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허락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그 부정적인 세력이죠, 사실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격파해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태양과 달과 또 물과 바람과 그들이 믿었던 어떤 신들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에 가깝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받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간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이제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부정적인 세력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전염병이 오기도 하죠. 욥에게 일어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을 허용한 거죠. 그래서 욥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그 공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욥은 좀 불완전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의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었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완전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아,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염병이 도는 것을 허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신호로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온역이 있으리라고 했으니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전 세계에 침체된 상태가 백신의 형태로 어떤 백신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많은 교훈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얻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우리가 막 밖에 자유롭게 나가고 친구 만나는데도 지장 없고 뭐 무슨 모임을 해도 5명 이상 모이는 그런 제약도 없고 이제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자유를 제한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게 오늘이라도 당장 이것이 그냥 해제가 돼서 팬데믹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이제 예전에 살던 삶으로 다 돌아가겠죠? 아무런 교훈도 없이 우리는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유를 좀 제한받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불편들이 계속 되고 있을 때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지 이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괴로워. 그냥 이 상태가 힘들어. 그냥 빨리 어떻게 했으면 그냥 벗어나고 싶어.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만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것을 연구하지 말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를 우리들은 교회도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밖에 나가 세상에 이제 빠져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어떤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이 세상의 일들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지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 관심의 집중이 자기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더 순종해야지? 하는 하나님 중심에 의한 내 생활이 아니라 일단 내가 삶의 주인에 대해서 내 위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보면 그 문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잠깐 시편 7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보면 이것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우리가 더 자세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살피기로 하고 이 구조가 이 문맥의 구조를 이제 잘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내가,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5절 내가, 6절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뭐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나요. 내가 괴롭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근심하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지금 내가 괴롭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죠. 괴로운 건 내가 괴로운 거지 남이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괴로움에 관심 없고 내 괴로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야. 여기에만 이제 계속 집중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시편 77편 10절 이후로는 11절부터는 근데 어떤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편의 77편을 기록한 저자가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그 위에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생각하기에는 나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것으로만 이 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뭐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합니다. 13절 하나님이여 14절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16절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시각을 이제 바꾸니까 이 시편 77편은 우리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처해진 현실만 생각해가지고는 아무런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면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하시죠? 네? 묵상은 뭘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묵상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자신이 살아온 길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살아온 길의 결론이 뭐예요? 그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괴롭고 멸시받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처로부터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 하신 그런 이적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그런 변화를 있게 된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뒤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 새 것이 된 거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졌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훼손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일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잘 섬겨가야 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삼중고 중에 하나를 택해. 넌 사단의 부추김을 받고 인구조사한 것이 뭐가 이렇게 큰 죄냐 말이야. 그건 사단의 부추김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왕이고 우리의 국력이 이만큼 되고 의지할 것이 이렇게 많어. 은연중에 이제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뢰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기근, 3달 전쟁, 3일의 온역.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택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윗이 선택한 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도 거기서 본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내리는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자연이 재해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기근이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대가들을 좀 받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간을 택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3일 동안의 온역을 택하겠다고 한 이유를 다윗이 스스로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보다 전쟁보다 이 전염병 도는 이 상황이 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는 차라리 그것을 택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내리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왕이니까 뭐 일반 백성들이 얻지 못하는 양식을 자기가 가진 그 왕의 권력으로 어느 때로든 그것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전쟁이 나면 저는 평생의 군사였으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온역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가 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염병 도는 것은 인간이 자기 어떤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 몸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언제라도 끝내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라리 온역,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준다는 얘기 아니죠. 그 악한 세력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여기서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온역을 택하겠다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년, 3달보다는 3일이 낫잖아 그냥. 그래서 단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교만한 마음과 우쭐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이것을 선택해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우쭐하고 잘난 체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이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게 누가 뭐 불의의 세력이 악한 활동을 했던, 누가 이 전염병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던, 어떤 경로로 이 전염병이 생겼던 간에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게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거나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해결해야 할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고 스스로 겸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 땅에 역병이 돌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역병을 멈춰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로 하는 선택을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빨리 오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을 수 있겠어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한 같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방책이 있어. 방책이 있다는 것은 이건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방책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어 가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책을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방법을 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방책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그가 아버지 집에서 받은 그 모든 지위와 대접들은 다시 예전처럼 즐거운 삶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탕자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자기 안에 어떤 방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 방책을 갖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책을 다 갖고 계세요. 요엘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금식하며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괴로움을 받았던 그런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얼마를 보냈든 하나님은 그 횟수대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면.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땅에 쏟아 흘려버렸던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던, 그래서 허탈했던 그런 삶이, 그런 시간이, 그런 삶을 얼마나 보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가득 차지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탕자도 돌아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돌아옵니까? 탕자도 돌아오는데 큰아들은 왜 입을 삐죽거리면서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지 아니합니까?
돌아온 탕자는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 더 기쁨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자르고 힘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밀었다는 얘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난 통제 안 받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어. 그로 인해서 그는 눈이 뽑혔고 소가 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일단 눈이 멀어요. 잘 못 봅니다. 지혜로워지지도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상실합니다. 그는 싸워야 할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뽑혔고 소가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싸워나가서 이겨나가야 할 그 대적들에게 그 소가 하는 일을 하면서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곡식으로 빵을 먹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머리를 자르는 순간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는 소가 하는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것을 인식합니다.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다시 힘을 내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죽는 그 순간에 블레셋인들을 더 많이 죽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다 던져버리고 내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었지만 이제 그 능력을 다 뺏고 난 후에 다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가 머리털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그 일들을 행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는 같이 그냥 맥빠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어떤 문제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기에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등지고 배반하고 떠난 건 아니잖아요. 뭘 돌아와야 합니까? 이 삶의 주인인 나를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고쳐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으니까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태에 힘을 잃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